번 더요.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무엇보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래서 요시야 왕을 배웠죠.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언약했던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계속 2025 다니엘 기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사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께 주목하자. 왜냐하면 강사들 중에 여러분 저도 이제 작년에 들어봤지만 뭐 이렇게 아주 은혜가 안 되는 강사님들도 계시고 또 설교 시간에는 많은 은혜를 끼쳤지만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의 행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있어서 올해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다니엘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강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성전에 나와서 같이 함께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틈틈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저도 이 전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 편에 서니까 너무 이 말씀이 좋고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도 기도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뜨거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이제 한 주 지났는데 이제 2주 더 진행이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한 번 나와 보세요.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집에서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저도 어제 집에서 한다고 하면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성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1일차에는 김은호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기획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오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으로 승부하라.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승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일차 때 김수연 집사님이라는 분이 또 간증을 하셨어요. 사망에서 사명으로.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앞두고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그 몇 번의 수술을 걸치고 또 수많은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사명이 아닙니다. 매일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차 때는 이창우 장로님이라는 분이 은혜라 쓰고 빛이라 읽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선한목자병원 병원장이세요. 강남에 있더라고요. 이 병원장이신데 청년 때 2가지 소원을 합니다.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셨대요. 또 아버님도 의사하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대요. 고통의 자리로 가라. 거기가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다. 여러분 이분은 본인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고 그 형제들도 의사고 아들 둘도 의사예요. 의사 집안인데 여러분 의사 집안 의사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또 명예도 있죠. 부도 있죠. 근데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분은
고통의 자리로 가라는 이 아버지 의견을 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하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하라. 이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십니다. 병원을 하면서도 의료 봉사를 끊임없이 나가시더라고요. 또 실리시라는 이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가 완전히 휘었어요. 4번의 수술을 거쳐서 1년 후에 고든다리가 되고 2년 후에는 뛰어가는 이 건강한 아이. 이 아이를 이렇게 섬기는 의료 봉사.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수술 받을 수 없는 많은 가난한 우리 아이들, 그런 아시아에 있는 많은 각국의 아이들을 정말 초대해서 수술하고 무료로 수술하고 이런 섬기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20세 청년 조이는 심장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수술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축구하며 뛰어다닐 수 있는 청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죠.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요. 그때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리 그 섬에 수많은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병원의 문을 잠시 닫습니다. 입원한 환자들 다 퇴원시키고 병원 문을 잠시 닫고 모든 의료진, 의사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인도네시아를 간 거예요. 2004년에 가서 병원 문을 닫고 수개월 동안 의료 현장에서 의료 봉사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개월 동안 의료 봉사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병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병원을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더 잘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개월 동안 문을 닫고 나니까 재정 고갈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거예요. 폐업의 위기까지 있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무료 의료 지원 센터를 설립하게 하셨어요. 하나, 2개, 3개 하나씩 각국에 세워서 그것이 21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병원 문을 닫고 정말 봉사 갔을 때, 봉사라는 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원이 어려워졌지만 그로 인해 정말 세계 곳곳에 무료 의료 지원센터를 세우는 그 사역, 그게 굿 shepherd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봉사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보낼 때 가장 위대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보내야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많은 이웃들에게 흘러보낼 때 이 은혜는 정말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헌금해 주시고 헌물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많은 은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해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흘러보냅시다, 이 마음을 갖고 이번 성탄주일 감사 예배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결의를 했어요. 우리 재직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의견에 함께 해주고,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 우리도 작고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흘러보낼 때 그 은혜가 더 위대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흘러보낼 때 그 은혜가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작년에도 해봤지만 할 때마다 정말 은혜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여기는 어디고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정말 맞는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창호 장로님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의사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은혜도 받지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정말 맞나?
그래서 그날 밤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맞습니까? 저도 지금 정말 어려운 아프리카, 어려운 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위해서 복음 전하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나시린으로 세우라.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나시린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시린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다음 세대를 나시린으로 세우라. 이게 제 마음속에 딱 꽂혔어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성원교회가 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며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라면으로 전도하고 야구하며 전도하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이것이 바로 헛된 일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원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아까 드렸던 질문,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성원교회가 함께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지윤호 학생처럼 전도해서 정말 몰랐을 거야. 아마 야구가 좋아서 야구를 했는데 코가 끼어서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곳에서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이 주변의 수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함께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우리 성원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나신으로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을 믿고 저는 그래서 위로를 얻었어요. 잘하고 있다. 계속 나아가라. 계속 그 일에 힘써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새소식반을 통해서 성원 야구단을 통해서 10대 라면을 통해서 성원 비전스쿨을 통해서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어디 아프리카 안 갈 거예요. 아시아 안 갈 겁니다. 여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일차 때는 한규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4가지 유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세 번째는 바르게 하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합니다. 근데 제가 빨간 글씨 몇 번째입니까? 책망에 빨간 글씨를 쳤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잘 보세요. 나의 책망,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가지 성경을 통한 4가지 유익 중에 저는 이 책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르고 의롭게 하기 위한 책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찔리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시는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책망을 잘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회복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일차 때는 강은정 자매 탈북민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원안에서 사랑으로. 이분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배고프고 너무 고단해서 북한에서 가수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배고프고 고단해서 이제 중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너무나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너무 이 한국을 잘못 선전한 거예요. 그 나라는 정말 힘든 나라고 어렵고 굶어 죽고 개 같은 나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는 개가 유모차 타고 다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근데 이 한국에 와서 이분의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그 북한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 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35,000명 정도,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된대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이 근데 우리나라 와서 잘 살면 좋은데 많이 방황한대요. 강은정 자매도 정말 이 한국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도 나서 우울증에 걸리고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35,000명의 탈북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부탁하시더라고요. 35,000명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목숨 걸고 좀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또 북한 동포들,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6.1차는 손정희 장로님 와플대학, 여러분 와플대학 아세요? 네. 와플을 만들어 파는 와플대학 대표신데 이분의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28살에 결혼해서 아동복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됐대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봉제하는 이제 아동복을 판매만 했는데 공장에서 이제 직접 만들어서 팔고 쇼핑몰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도 하면서 너무 잘 됐는데 봉제 사고가 나고 또 사기도 맞아서 어려움을 겪게 돼서 채권자들 빚에 쪼들린 거예요. 재판도 받게 되고. 근데 남은 돈 30만 원으로 리어카를 샀어요. 그래서 노점에서 서울의 신촌에서 대학가 있는 신촌에서 연세대 2대 쭉 있죠. 그 신촌에서 노점 장사를 시작해서 어떤 장사를 했을까요? 뭘 팔았을까요? 리어카로. 붕어빵이요. 처음에 붕어빵을 팔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요즘에 붕어빵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붕어빵은 겨울 장사예요, 사실은. 4월달, 5월달 되니까 이걸 먹는 사람들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와플이었던 거예요. 와플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딸이 고2 때 자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동복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어서 이 딸이 아주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돈 받아야 될 사람들, 채권자들이 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딸 학교에. 그래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자퇴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본인도 고통냈지만 가족들에게 고통이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고 딸이 고통받는 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고등학교를 자퇴했지만 다행히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딸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 멀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혼자 딸이 어두컴컴한 5시에 새벽 기도하면 불안하다 해서 엄마가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엄마인 손정희 장로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철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1,000만 원 헌금해서 자기도 엄마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어. 여러분 얼마나 철없는 말입니까? 지금 엄마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붕어빵 팔고 와플 팔고 있는데 딸이 철없이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어. 그랬으면 저는 그 입 닫아라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엄마는 이 딸의 이 말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또 딸이 우울증에 걸렸었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1,000만 원을 헌금하고 싶은 마음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1,000만 원은 고사하고 10,000원도 손에 20,000원도 손에 없는 그런 노점상에서 와플과 붕어빵 파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10,000원을 1,000번 드리면 1,000만 원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봉투를 1,000개 사다가 번호를 쫙 쓴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10,000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1,000만 원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매일 예배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6번, 주일 예배도 1, 2, 3부 있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오후 찬양 예배도 나오고 일주일에 13번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일찍 와서 10,000원 헌금을 강대상에 올려놓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이 1,000만 원을 다 드렸을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2년 안에 일주일에 13번이면 얼마 만에 1,000만 원을 다 드린 겁니까? 2년 만에 1,000만 원을 다 헌금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업이 대박이 났을까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했대요.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좋았대요. 목사님 설교가 날마다 기다려졌대요. 매일매일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도 1, 2, 3부 예배 다 드리고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고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돼서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를 자신이 2년 동안 다 했대요. 남자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도.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시는 이런 광고를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저는 우리 교회 화장실에 밥풀이 떨어지면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청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했을 때 이분에게 주신 은혜는 뭐 1,000만 원 헌금했다고 2,000만 원, 1억 막 10배로 채워주셨다는 게 아니라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날마다 기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장로님이 물질을 드렸더니 마음이 따라온 거예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겼더니 복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예배의 기쁨, 설교 듣는 기쁨, 교회 오는 기쁨만 주신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노점상에서 니아카 끌고 장사하다가 점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포를 세워서 이제 2개, 3개 이제 프랜차이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월 매출 1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갖고 이제 월 매출 1억이 된 거예요. 1억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월 급여 1억을 냈네요. 직원이 30여 명이 되고, 그러니까 가맹점 말고도 이 와플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만 30여 명이 된대요. 그래서 월 매출 1억에서 지금은 월 급여 1억을 주는 그런 회사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300여 개, 전국 곳곳에 300여 개가 넘는 가맹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는 다 어렵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도 한두 개, 매일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 꼬고 이게 점포가 오픈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 가보면 4층 이런 대형 와플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로 저런 큰 와플 대학. 또 미국에까지 지금 입점 계획을 하고 있더래요. 오늘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도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1,000번째 1,000만 원 드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냐 그런 마음속에는 기복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분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11조 헌금을 해서 1,000번째 헌금을 드려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시온 형제 11조 100만 원씩 해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이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11조 100만 원 하고 월 매출 1억도 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1억씩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처로 발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분은 이게 그릇이 커서 1,000만 원이지만 우리 10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0원씩 1,000번 하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 저기 봉투에 1,000번째 헌금 제가 봉투 많이 사다 놨습니다. 저도 1,000번째 헌금 제 기억으로 한 70몇 번까지 한 것 같은데 다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보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 기도에 저는 바빠요. 저는 피곤해요.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나와보세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책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각자의 부르심이 틀린 겁니다. 이분의 삶만 정답이 아니고 이분의 부르심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게 김태기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성원교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성도들이 11조 100만 원씩 하는 것도 좋지만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